오늘은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르데이스 교회 사자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헬라어로 사르데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다는 이름뿐인 시체 사르데이스 교회 사자에게. 오늘 이제 5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모든 교회 5번째까지 나오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정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7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성된 교회들이 다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형성된 교회로서 다들 은혜 시대나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회개와의 연관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시점에서나 잘못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건 반성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닐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그 시점부터 수없이 반성문을 써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혼나고 아빠에게 혼날 때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싹싹 손을 빌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반성문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습관을 몰라서 세례 요한을 시켜서 또 예수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을 반성하라고, 반성문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타노야라는 단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연구된 것처럼 구약의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 가지고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반성을 해왔으나 전혀 변하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에 또다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뭔지를 이제는 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단어이다. 지금 복음서의 시작에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예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회개하라는 얘기를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현재의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깨달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탈바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탈바꿈할 생각 없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나이 먹었어요. 교회 나오면서 말을 좀 잘한다고요? 예. 교회 안 나오고 어떤 모임에 지금까지 그렇게 꾸준히 다녔다면요, 당신보다 더 말 잘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기도할 줄 안다고요? 뭐 그들과 교회 안 다닌 사람과 교회 다닌 사람과의 뭐가 다른 거냐? 차별성이 뭐냐? 전혀 찾아볼 길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 간다는 이 사실, 왜 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무턱대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턱대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4 교회, 그게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왜? 성막,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이 성전이 됐고,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7교회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을 7가지 칼라로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개 해당되지 않는 게 몇 개나 되는가 좀 살펴보세요. 지나온 4 교회와 오늘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는 부분을 전부 목록을 뽑아보세요.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첫 번째, 3장 1절. 그리고 사르데이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영삼과 7별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노력 삶을 알아보았노라. 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시체이다. 시체예요. 이 시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이 시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했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이름뿐인 거예요. 교인이라는 이름뿐, 교회 목사라는 이름뿐. 시체예요. 너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나는 알고 있대요. 그 에르곤, 그 복수 에르곤을 알고 있대. 그런데 그게 너 이름 내기 위한 거였고, 너라는 그 이름을 지금까지 있게 한 수고일 뿐이지, 너는 시체야.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나와의 관계가
아닌 걸로 보려고 노력할까? 그러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가지고요, 이렇게 탈탈 털면 나에 관한 얘기는 얼마나 남겠어요? 직접적으로 나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남아요, 여기서?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 내 이름에 관한, 내 이름 부르면서 얘기한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다 털고 없어요. 아무것도. 하얀 종이밖에 없어. 여기 내 이름이 어디 써 있어? 나한테 한 얘기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관한 얘기만 여기 딱, 저기, 이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나머지는 다 털어봐. 이렇게. 그럼 다 털어. 거의 없을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철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면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심야 토론에 각 당 연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그 질문에 대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뺀질이들이 있더라. 뺀질이. 그걸 뺀질이라고 그래요. 그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솔직해져야 되는데 솔직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 빠져나가는 요령이요, 어려운 말 자꾸 쓰는 거예요. 어려운 말. 어려운 말. 그 지금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프로세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세스. 뭔가가 실행되는, 구현되는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 그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그 단어가요, 주로 쓰이는 데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띄고 저것도 띄고 이것도 막 한꺼번에 막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원어 성경도 열어야 되고, 개역 성경도 열어야 되고, 성구 사전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사전도 열어놔야 되고, 막 이게 전부 다 이제 동시에 이게 램에 올려놓고 이게 구현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걸. 그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50대 이상, 55세 이상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 말이. 왜? 컴퓨터 잘 모르거든. 근데 그런 어려운 말만 자꾸 써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다른 얘기하고 끝나버리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전달될 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싹 빠져나가지 말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되고, 이게. 근데 아무도 나는 내 얘기 아니다, 저 얘기야. 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나는 얘기를 해야 돼? 의자한테 얘기해야 돼? 응? 의자왕은 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답들 안 하네. 사르데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는 인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7 별 삶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를 한 손에 지금 붙잡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붙들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놔버릴 수도 있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 붙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인자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붙들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자유는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해 나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자의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또 한 말이 있어요. 끝에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귀를 쫑긋 하고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회개, 두 번째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계시록을 대충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사르데이스라는 단어는 붉은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어를 찾아보니까 사르디온, 홍보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르도닉스, 홍마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닉스라는 단어는 이제 그 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홍보석, 거기다 홍보석이라고 붙이는 게 맞는데 홍마노. 어쨌든 간에 그 홍보석이 됐든 홍마노가 됐든 간에 붉은색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사르데이스는 서머나의 동쪽, 스미르나 두 번째 우리 공부했죠. 스미르나의 동쪽 약 50마일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서쪽의 한 도시이다. 아마도 일찍이 BC 1200년경에 세워졌다. 사대는 이 도시가 수도인 강력한 리디아 왕국을 통과하여 동서로 뻗어있는 무역교차로의 위치에 있어서 상업과 토몰루스 강에 비옥한 평야와 소규모의 직물 제조와 금세공으로 부유하였다. 그러니까 에게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소아시아, 왼쪽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인데, 오른쪽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들이.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곳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산업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언급되는 이 일곱 교회들은 다들 형편이 괜찮은 교회들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에 언급되는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저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그런 데 있는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만하기에 넉넉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하기에 적당한 위치고 장소도 괜찮은 곳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목이 괜찮은 곳에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척교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일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돼서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지명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상당히 문물이 유통이 활발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야 부유한 곳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산업이 발달하고 그 유통이 장사가 잘 돼야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더불어 풍요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기 나오는 7교회가 풍요로운 교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에봇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다섯째에 해당되는 홍만호, 여섯째에 해당되는 홍보석, 이것을 지금 사르데이스라는 붉은색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노력은 살아있다는 이름뿐인 시체다. 그러니까 수고는 열심히 했어요.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교인도 모았고 많은 큰 건물도 만들었어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은 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지금 7교회를 언급한 건 이름 난 교회들이에요. 당시로 보면 이름 있는 교회들이에요. 무슨 교회 그러면 다 알만한 교회들이에요. 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보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저쪽에 그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왜 언급을 안 했어요? 7교회. 골고루 좀 하지. 소아시아만 왜 집중적으로 했냔 말이에요. 이름뿐인, 명성뿐인 시체였다는 거예요. 명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 속을 보니까 시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 마르다에게 그랬죠. 그런데요, 나를 믿느냐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그랬어요.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그랬어요.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내세에 이르러서도. 나에게 이르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역은 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게 목적격이 아니에요. 목적격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르고자, 목적격은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해석을 안 했어요. 그게 나를 목적으로 나화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역을 하려니까 나에 이르고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에요. 예수화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뭐였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과거에 구약 성경이 있었고 유대교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반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신 얘기,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 전부 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 지금 다 믿고 앉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화하려고 예수화하려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은 적 없어요. 왜?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를 예수를 믿었지. 예수화하고자 믿는 자가 누가 있었어? 아무도 없었지.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고 뭔가 만들어 놓고 명성은 얻어서 그러나 시체라고 말이에요 지금. 원인은 이런 데 있어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봐갖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왜냐하면 그는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 삶도 자신을 죄로는 시체 삶으로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으로 시인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죄로 죽었어요. 죄가 원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었냐? 없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죽으셨어요? 앞으로 태어날 2000년 후에 태어날 김아무개를 위하여, 김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미리 죽으신 거죠. 그랬죠? 아주 철저하게 예정하셨군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죄라고 하는 요소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니까. 관여를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예수님하고 관련을 지으려면요 이렇게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요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능하죠? 이해가 되세요? 요 안에 요런 그릇과 같은 죄 덩어리 안에 들어가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만이 요 죄라고 하는 것을 매달을 때 예수님이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네 삶도 자신을 죄로는 시체 삶으로 있을지라도,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체라고 말이에요. 네크로스, 죽은 상태, 시체. 죄인이란 말은 시체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산 것으로 시인하라.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죽은 자,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죽은 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살과 뼈가 없으면 귀신입니다. 그렇죠? 귀신인데 귀신이 사람 얼굴이에요? 짐승 얼굴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죠. 그렇죠?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니까 귀신은. 근데 왜 귀신은 머리를 풀고 나오죠? 잘 모르세요? 아니 무섭게 하려고 관에 집어넣을 때 머리핀 안 넣거든요. 그래서 머리 풀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관에 넣을 때 머리끈을 묶어놨다든지, 머리 묶어놨으면 묶은 상태로 나오겠지. 근데 관에 넣을 때 머리끈 다 빼고 머리핀도 다 빼고 그래서 넣어놔서 그래서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려면 이렇게 안 잡혀. 왜? 영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사람 맞죠? 먹고 마셨다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아까 귀신도 같은 신자를 쓰죠.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으면 귀신 그렇게 얘기하고 살과 뼈가 있으면 참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게 참 하나님은 반드시 살과 뼈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아직 시체다. 이름뿐인 시체다. 살아있다는 이름뿐인 시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직 너는 부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얘기죠.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이게 지금 사르데이스 교회예요. 지금. 근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죽질 않았죠. 그러니 부활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교회라니까요. 교회. 교회인데 교회 지금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교회 사자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꾸 그러죠, 나한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사자를, 예수를 만나지 않은 그 교회 사자를 지금 요 인자가 손에도 붙잡고 있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붙잡혀는 있는데 몰라.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지금 이게. 두 번째, 2절. 너는 깨어있어 죽으려 의도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너의 노력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뭔가 지금 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덜 채워졌다. 그러니까 그 덜 채워진 그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하라. 죽으려고 의도하는 자들. 죽으려고 하는 여자들을 그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해라.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거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 지금 있어도 교회에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냥 몰려왔을 뿐이야, 그냥. 그래서 너는 이름을 얻고 잘 나가는 교회의 사자일 뿐이야. 이름은 있어. 주변에 아무개 하면 다 알아. 그러나 시체야. 그거 면하려면 죽으려고 의도하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자, 다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거기 앉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죽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죽으려고 살아가는 나머지 삶. 요 나머지. 여러분, 수학할 때 나머지라는 게 있었죠? 나누고 나서 못 나누고 나머지, 그런 거 있었죠? 이제 나머지 하면 그게 떠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나머지, 이건 뭐냐면 기타예요. 우리가 뭐 이 목차를 분류하죠. 1번, 뭐 2번 뭐 쫙 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전화번호표도 그렇게 쓰죠. 가족, 친지, 동창, 친구, 뭐 교인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 나머지는 뭐예요? 기타 그러잖아요. 기타는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는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또 없어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넣어놓자 한 통에다 그냥 이 기타. 여기 나머지.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기타에 해당되는 개들 좀 돌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한테 부족한 그 부분이 채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네 삶의 주가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삶은 도적이 어느 감옥에 올 줄을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인하여 내 삶도 예비하는 삶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예, 뭔가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옥이 뭐냐?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집 안에는 집주인 살고 있겠죠. 그런데 도적이 어느 감옥에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어디라고요? 감옥이라고요. 그렇죠? 무슨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이 와서 그걸 지금 훔쳐간대요.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뺏어가게 하려고 감옥 안에 넣는 거예요. 당연히 그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예상이 되면 당연히 깨어 있죠.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도적이 와서 그 말씀 훔쳐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래야 인자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그러자 그는 말씀하셨다. 내 삶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나머지 삶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 안에 주어졌다. 여기 요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그 나머지가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알게 하신 것은, 이해시키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사랑하셨어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도 기타 취급해버렸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만 사랑하여서 그들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나머지를 돌보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쟤는 안 돼. 쟤는 지가 우리 거 못 들어. 쟤는 기타거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를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2절, 10절로 12절. 두 인간 삶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르고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오스이며 바리새인, 다른 이는 세리였다. 바리사이오스는 선체로 자신을 향해 기도하더라. 하나님, 나는 강탈한 삶, 불의한 삶, 가늠한 삶인 나머지 인간 삶과 같지 않고 이 세리 같지도 않음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획득한 모든 삶을 11조로 드립니다. 예. 그렇게 자기는 특별한 인간이고 요 세리의 아는 기타입니다. 기타. 예, 기타. 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요 기타에 해당되는 이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요 기타에 해당된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르데이스 교회는 요 기타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타에 대해서. 왜?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해도 지금 자리가 꽉 차. 근데 뭐 기타까지 우리가 돌볼 그런 여유가 뭐 있어? 기타는 저 개척교회나 데려가시지.
로마서 18장 13장 8절로 14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 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채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르데이스 교회 사자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율법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채워졌을 때야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 복역의 때가 차야 돼. 그것이 율법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채운 것이다.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 나와 다른 자를 사랑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날 때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아주 잘 맞는 궁합이다, 현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혀 관심사가 달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이 친구는 왼쪽으로만 가. 그런데 이런 관계라면 서로 다른 자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건 둘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관심사가 같아야 돼. 비슷해야 돼.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주일날은 교회 갑시다. 야, 나는 교회 별로 취미 없어. 난 등산 가야 돼. 관심사가 서로 틀려. 그렇죠? 나는 건강에 관심이 있어. 나는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이런 건 영적인 건 난 관심 없어. 너나 가. 이게 서로 틀려. 가정이 화목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야 돼. 둘이 등산을 차라리 가는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든지 만나든지, 아니면 그냥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든지, 그게 좋겠죠. 부부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서로 다른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자를. 그럼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응? 교인이 더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교인 아닌 자를 사랑해야 되겠죠.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기타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자예요. 다른 자. 색다른 자. 나 말고 그가 아니라, 그 밖에가 아니라 다른 자. 9절.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 것이요, 살인하지 말 것이요,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이요, 탐내지 말 것이요, 또한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느니라. 요 계명이 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명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율법을 실행해 가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가능합니까? 노력해. 하려고 애를 써봐. 아니요. 나는요, 사랑하고 싶은데요. 아니, 사랑하고 싶은데 다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요. 예. 내가 뭐 사랑을 하려면 그냥 뭘 줘야 되잖아요. 그냥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줄 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내게 배우라 요구합니다. 그러면 너도 줄 수 있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이에요. 그렇죠? 도와주는 건 동정이에요.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그 최종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복역의 때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 하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이 나에게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목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러면서 막연하게 짝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남에게 날마다 봉사하고, 쓰레기도 부지런히 줍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데, 내가 교인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는 안 해요. 근데 하여튼 좋은 일은 잘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 하나님이 뭐 알아주시겠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일일이 그걸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써놓기도 좀 뭐 하잖아. 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만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싹 그냥 침묵할 거야. 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는 구원 얻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깨어있어 덜 채워진 삶을 덜 채워진 삶, 그걸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으려 하는 나머지 삶을 굳세게 해라.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아니요. 가난한 자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왜? 근데 뭐 내가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다 합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넣어보세요. 강건해지는가? 물질로 아무리 도와준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강건해지고 굳세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화되고자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 그것이 사랑이요. 세 번째, 3절. 그런즉 네가 어떻게 취하였고 들었는지 회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예,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과거, 성경적 과거 이야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취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을 일일이 회상을 해보고 그걸 기억해보고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라. 율법 이거 받은 거 지키고 회개하라고요. 그런즉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이나 너는 어느 시간에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와서 옆구리 툭툭 이렇게 치면, 어깨를 툭툭 치면, 아이고 그때 그렇구나, 오셨구나.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세요. 그러니까 와서 어깨 툭툭 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예. 뭘로 와요? 깨달음으로요. 깨달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취하였는지 람바노,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쿠오, 그거를 회상하라. 문에 모뉴오, 그리고 지키라. 테레오, 그리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다 같이 메타노에오. 예, 이게 회상하는 게 좀 어려워요. 다 같이 문에 모뉴오, 문에 모뉴오. 문에 모뉴오. 자, 영접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 받았죠. 다 율법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영접하였으니, 많은 이들이 말씀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떤 삶은 그를 영접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가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를 초청하라예요. 그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떠한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겠죠. 자기 머릿속에. 그렇죠?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잘 그려져요? 안 그려져? 잘 안 그리죠. 요즘 사내 아이는 누가 인기 있어요? 사내 아이 누가 인기 있어? 홍준기? 송중기? 어디 나오는 애예요? 드라마? 드라마 어디 나오는 게요? 태양의 후예. 그럼 송중기가 요새 트렌드라면 송중기 사진을 딱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맨날 그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자아이였으면 누구 같으면 좋겠어요? 예? 송중기 같이 그 상대로 나오는 얘가 누구예요? 송혜교. 같은 송씨인데 어떻게 그게 연인이 될 수 있나요? 아, 드라마에서는 다른 사람이에요. 송혜교 또 사진 하나 가려놓고 맨날 그거 보고, 야, 저런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화 되려면 예수를 초청해 놓고 모셔놓고, 그렇죠? 그걸 늘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그걸 연구하면서 그 이름 예수화 되기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맨날 부르고만 앉았어요. 쥐! 그러고 부르고만 있어. 발음을 좀 세게 하면요, 죽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은 그를 영접했는데, 그를 취했는데, 취했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이거는 좀 강한 표현이고요. 그를 초청했다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그 이름 예수를 초청했다. 칼레오. 그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될 권세를 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예요. 응? 하나님 자녀, 주여 아버지 하니까 이게 무슨 그냥, 이게 교인들은 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응? 그게 그냥 입으로 그냥 늘 레파토리식으로 늘 이렇게 순간 반응에 나와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그 권세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엄청난 소리를 하십니다. 아니, 소는 몰라. 송아지, 그렇죠? 예. 그 뭐 얼룩소는 몰라. 얼룩송아지, 그렇죠? 왜 얼룩소를 얼룩송아지를 낳아요? 자기 분신이니까. 자기 분신이에요, 그렇죠? 얼룩송아지가 노란 송아지를 낳으면 어떻게 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얼룩송아지는, 얼룩소는 얼룩송아지를 낳는다니까? 자기 분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낳았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그러니까, 아, 교회만 나오면, 쥐야, 쉬, 아버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아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어떻게 들었는지.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고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다. 뭐요? 율법 들었죠? 수없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냥 들은 것으로 끝. 끝. 마침표. 끝. 앞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땡땡 이렇게 찍어놓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고 딱 찍지 마. 아시겠죠? 그렇음 그래놓고 땅땡 이렇게. 그 뒤에서 답을 쓸 여백을 놔주시라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근데 마침표 꽝 찍지 마시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회상하라고 그랬어요. 문에 모니오. 잘 기억이 안 되면요, 문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그걸 일일이 써서 붙여놔요, 문에다. 응? 문에 모니오. 들어가면 보고 나오면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지키라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내 삶이 저를 향해 와서 저 곁에 거처를 만들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죠. 아멘 해놓고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내가 그 곁에 와서 거처를 거기다 마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삶이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아 변화하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마침표 딱 찍지 말고 항상 땡땡 해놓으라고. 뒤에 여백을 놔둬요. 실천했나 안 했나? 예.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만일 지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너를 접해 도착할 것이나 너는 어느 시에 도착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건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하는 도중에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듣는 도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멀쩡하게 먼 산 보고 있다가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나타나는 법도 없고요. 아침에 잠자고 벌떡 일어나는데 그때 나타나지도 않아요.
기도 중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말씀 중에 나타나세요. 말씀 중에.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안에 도적같이 도착하리니 그날 안에서 하늘 삶이 굉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렇죠? 응?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 버리대요. 뭐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불타고. 왜? 지금까지 머리가 하얘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듣고 보고 행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싹 불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뭐 하겠어요? 그냥 잘됐다 그래요? 에? 이게 뭐야? 몸부림을 치겠죠. 다시 그걸 기억하려고 그렇죠? 에? 갑자기 기억 상실증 환자가 돼버렸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꽝 하고 망치로 맞으면 어떻게 돼 우리? 에? 에? 큰 별, 작은 별, 작은 별, 별. 별이 반짝반짝거리죠. 하늘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라니까 지금. 이게 주의 날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 현상이. 근데 이게 아야 이런 걸 들으면은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중독성이 있고 마약적인 요소가 있어. 반드시 내가 빨리 들어가고 탁 사로잡힐 것 같아. 정신 차려야지. 응? 다음 주에 와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게 지금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저 하늘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읽었다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나한테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읽은 적이 없어요. 이게. 주의 날이 오면, 그렇지. 주님이 쫙 부활이라는 그림의 성화에 보면,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쫙 나타나잖아. 그때, 그렇지. 그때 하늘이 쫙 열리겠지. 셋째 하늘이 쫙 나타나겠지.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왔어 지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을 때, 이하를 읽을 때. 그렇지. 자기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걸 눈꼽만큼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헬라어 히브리 한다고 해서 왔더니 머리를 그냥 꽝 하고 한 마리 때려 맞는 기분이라. 그게 지금 주의 날이 임하는 징후예요. 그게. 근데 도망가 버린다니까.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뭔 일이 있어고요. 아이고 뭐 이거 감기 걸려가지고요. 다 아파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그게. 아니 실제로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첫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예방주사를 놔줘야 돼. 반드시 아플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낫는다. 얘기해줘야 돼. 11절. 굉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학문이 불살라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런즉 이 모든 삶이 풀어지나니 어떻든 너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시작함이 마땅하다. 회개요. 회개 들어가야죠. 이때 회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의 출현을 기대하며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여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날의 출현을 기대하고 서두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더니 이게 아니 세상이 좋은데
이걸 하나님의 날의 출현을 기대하고 서두르고 하면 하늘이 풀어져 버리고 불살라 풀어져 버리고 초등학문이 다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늦추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12절이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은 이거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우리 애도 이제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천천히 오세요. 그러고 있어. 이거 좀 빨리 오세요. 그러고 서두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는 생각 안 해? 성경을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6절. 옷살림을 더럽히지 아니한 적은 이름 삶이 있대. 근데 여기 지금 사르데이스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슨 색이요? 사르데이스 교회는 다 붉은색이야. 그런데 그 중에 붉은색이 아닌 옷이 몇이 있다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걔들은 무슨 취급받겠어요? 왕따 취급받았겠죠. 왕따. 왕따들이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무슨 색? 흰색이겠죠. 흰색 왕따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르데이스가 붉은색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붉은 깃발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공산당. 붉은 깃발. 중국의 깃발이 뭐예요? 홍기라고 그러죠. 홍기. 붉은 깃발, 홍기. 그래서 홍기하고 내가 인터넷에 가서 쳐봤어. 홍기 그랬더니 최기화 대통령 그 영부인 이름이 홍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이름을 그렇게 지났어요. 홍기. 한문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택동이 시절에요. 장개석이하고 이제 일제하고 이제 지배를 받다가 싸우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개석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 패권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장개석이가 도망을 갔어.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걸 장악을 했는데, 이 공산화를 하는데 이게 탄력이 붙질 않는 거예요. 이게 탄력이 붙질 않아. 왜?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냥 그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숙청이에요. 부르주아들을 숙청하는 거죠. 부르주아들을 숙청해야 공산 정권이 제대로 설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공산 군대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라. 근데 모택동에 가서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연설을 이 소위 북경대학생들이 딱 듣는 순간 몇 사람이, 야, 우리 진짜 우리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소위 군대에 자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홍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군대가 워낙 커져가지고 숙청을 다 하고 공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애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얘들 세력이 너무 커져갖고. 그래서 다 버렸죠. 토사구팽. 했는데 요 지금 홍위병들, 요 색깔이 지금 붉은 색깔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붉은 색깔이 아닌 애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색깔에 동조하지 않는 애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통계 수치 잡힌 것만 1200만인데,
그게 그 통계가 제대로 잡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일본 애들한테 죽은 것보다 이건 자기 민족이 죽은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인간들이 이렇게 참,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부모도 소용없고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우리 지금 붉은 깃발, 요 붉은색 공산당이,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남한에 있던 공산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결국 이제, 북한군이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요, 정권에 그 세력, 그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부모고 형제가 나 내버리고 월북하잖아요. 이게 붉은색이에요. 이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이 색깔을 하얀색으로 쫙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왜 붉은색으로 했을까? 더 잘 안 더럽혀지니까? 그럼 검정색이 덜 더럽혀지잖아. 근데 하필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 응원팀이 뭐예요? 이름이? 붉은 악마. 그렇죠. 붉은 악마래요. 악마는 주로 검정색이거든요. 되게. 근데 검정 악마가 아니라 붉은 악마예요.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색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뭔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 색깔에 참여해야 돼. 그렇죠? 안 하면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제재가 따르는 거죠. 보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흰색을 가진 왕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붉은색 안에서 삶을 더럽히지 않는 이름이 있으니 하얀색 안에서 주와 함께 활보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몇 사람의 그거를 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게 모델이에요. 얘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붙잡고 있다. 내 손 안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그리고 6날에 결합하여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를 곁에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높은 산속으로 저 삶을 밀어 올리시니 저 삶 안에서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한 그의 옷이 빛같이 희어지게 되었더라. 요 같은 색깔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색깔이에요. 요 흰색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순백색 이런 말 쓰죠. 순백색.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혀요. 근데 입술을 왜 빨갛게 또 칠해? 그래야 섹시해 보인다고요? 아니 글쎄 순결 그 자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히는 거라니까. 그날은 그렇게 입술은요 그냥 연한 뭐예요? 핑크? 핑크도 그게 섹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혼여행 갈 때는 빨간색도 좋고 핑크색도 좋아요. 그런데요 근데 애식 중에는 그 색 없는 거 있죠? 살구색이 있어요? 비슷한 거? 그걸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자기 남편에게만 그게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 좋지. 왜 하객들한테 그렇게 보이면 이상하잖아.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 그러나 마리아는 밖에서 무덤을 향해 울고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울며 무덤에 이르고자 구부렸다. 참 아주 마리아가 적극성이 있어요. 그렇죠?
적극적이에요. 울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되게 울 때 어떻게 해? 지금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울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신발 벗어야죠. 고무신 벗어하고 땅을 치면서, 어떤 놈이 주워갔어. 어떤 놈이 뺏어갔어.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요, 아주 냉정했어요. 그렇죠? 울면서도 어때요? 훌쩍훌쩍 하면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다니까. 그리고 하얀 삶 안에 앉아있는 두 사자를 발견했다. 예수스의 몸이 누워있던 곳에 발 쪽에 하나와 머리 쪽에 하나에 있더라. 사자의 모습이 또 이렇게 하얀 모습이에요. 부정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 사자의 모습이어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런데 사자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검정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응? 목사님이 검정 양복을 입고 계세요.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양복 입고 올라왔죠. 요즘 뭐 주로 트렌드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냥 양복 입고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가운 입고 올라가시려면 흰 걸 입고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대개는 흰 걸은 여름에 입고 검정 거는 겨울, 동절기에 주로 입고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검정을 입고 나올라? 여섯째 날부터는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내가 흰옷 삶 안에서 입힐 것이요. 이게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이게.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가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가 흰옷을 입는다니까. 이긴 신부가 흰옷을 입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이겨서 신랑이 이겨서. 신부가 이겼다니까. 자기 신랑은 그날 야 내가 예쁜 색시를 내가 얻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근데 신부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보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생명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요 생명책이 아니라 생명책. 그래. 조회라고 하는 요 단어는 생명으로 번역하자. 왜냐? 생명이란 말은 한문인데 산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산 목숨이니 그 말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나는 산 목숨이니 그래. 첫사람 아담이 산 목숨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명이란 말은 목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 쓰지 말고 생영, 살려주는 영. 원래 조회로 살려주는 영은 두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조회라는 단어인데 생영이라고 하자고. 이제 여기 번역이 조금 번역하면서 이제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놨죠.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이기는 자 장로 중 하나가 답변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삶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삶인데 어린 양의 희생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하. 희생양의 피에 예수님 피가 빨간색이었어요? 흰색이었어요?
얘기 좀 해봐. 예수님 피가 흰색이요? 빨간색이요? 에? 빨간색이라고? 근데 빨간색으로 씻으면 하얘져? 그 말은 무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죄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빨간색에서 튀어나오니까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빨간 걸로 씻어서 그게 하얀색이 되는 그런 법칙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응?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설. 그래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를 얘기하는데 14만 4천은 지금 12지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뭐 편지를 하나 보내놨더라고요. 한기수정이 자기들을 뭐 그냥 아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하고 예, 잘못된 집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12지파가 이걸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12지파는 아니 12지파는요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12지파는 12제자들 이름을 쓰고 있죠. 그건 12지파란 말 안 해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언급해야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왜 12지파란 말 써?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계시록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와? 그러면서 계시록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 글로 온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 놓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삶인데 희생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저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저 삶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 삶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희생양이 저 삶의 목자가 되사 살아있는 물샘에 접하여 저 삶을 안내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 삶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을 것이다.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려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되려면 이긴 자가 되려면 이 환난 통과해야 돼요. 이 환난이 뭡니까? 붉은색 속에 흰색으로 남아 있어야 돼. 흰 옷이 찢겨서 속옷이 다 보일지라도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준다고. 흰 새 옷. 그래서 그 옷을 흰 옷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 물들지 않은, 나쁜 행실에 물들지 않는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요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색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색. 그렇죠? 응?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컬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블루 컬러인지 화이트 컬러인지 레드 컬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색.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또 내가 보니 시체 삶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 삶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의 책이라. 시체 삶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삶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시체 삶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시체 삶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시체 삶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요 불못이라고 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사망 안에서 죽이신다고 돼 있어.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죽이면 사망이지. 그렇죠? 죽이면 사망이죠. 그런데 사망 안에서 죽여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죽이는 법도 있어? 이게? 사망 안에서 죽인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엔전지사를 사망 앞에, 다나토스 앞에 엔전지사를 써붙였어요. 그 사망 안에서 죽인대. 아포트네스코, 죽인대. 그게 지금 요 계시록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시체 삶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뭐냐면, 음부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 음부는 뭐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망도 그릇이라니까. 그걸 담는 휴지통과 같은 거예요. 사망도 담을 수 있는 그릇, 음부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책 삶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요 책 삶하고 요 책 삶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와 전혀 색다른 또 책이 하나 있더라. 다른 책, 생명책. 요게. 근데 책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책 삶이죠. 그러니까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수예요. 근데 책 삶이 펴있다고 하는 건 복수예요. 요 책 삶이 전부 다 뭐냐면 시체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삶이 계속 진행이 되면 시체 삶은 계속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시체 삶이 도대체 뭐냐? 생각이라고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들을 이게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생명책을 갖고 있다면 이 육체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 음부에다 집어넣고 사망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바닥에다 집어넣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사망이었고 내가 음부였고 내가 바다였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생명책이 되면 이제 거기다가 내 생각에 떠오르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다 거기다 채우라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집 안에 이게 집입니다. 이게 내 안이라고 하는 집 안에 거룩한 생명책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로. 그렇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막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생명책도 더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그들을 싹 쓸어서 뭐예요? 쓰레기통에다 자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야,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지저분해.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넣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통은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울 일이 없어요. 예. 여기는 종량제 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음부와 바다는 종량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다 비닐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기만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책 3과 다른 책이 하나야, 하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7 교회가 지금 맹세의 교회인데 이 맹세한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내부 구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백보자 앞에서. 내 삶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거요. 바다와 음부와 사망 요거 똥 떼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생명책, 말씀이에요. 말씀의 보고죠. 예. 이것이 요 사망과 음부와 바다의 사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확하게 해놓고 딴 방에다 두시라고. 쓰레기통 방을 나눴어요. 파티션 쳐가지고 D 드라이브와 C 드라이브를 이렇게 파티션 쳐가지고. 할렐루야.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왜? 이게요, 사이버 공간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요 사이버 공간 안에는요, 이게, 요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정리를 누군가가 해서 주지 않으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사이버 공간 안에 요 생각의 방을 정리하는 거가 컴퓨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파티션을 칩니다. 이렇게. 근데 파티션이 보이냐? 안 보여요. 가상의 파티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D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가 섞이지 않아요, 자료가. 그래서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를 파티션을 쳐서 나눠 놓으면 모든 자료를 D 드라이브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포맷을 할 때 C 드라이브만 포맷이 되는 거예요. D 드라이브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와 음부와 사망은 C 드라이브에다 놓으시고, 할렐루야. 생명책은 D 드라이브에다 놓으시라고. 이거는 포맷해도 안 날아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 사이버 공간 안에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어떤 거는 D 드라이브에 넣고 어떤 거는 C 드라이브에 넣는, 요걸 지금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들어야 돼,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들을. 왜? 그런 지식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뭔 얘기요? 전설의 고향 얘기 같은 게 성경에 있네. 그런다고. 시인하다. 누가복음 12장 8절. 그래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인간 삶 앞에 내 안에서 시인하는 자는 모두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삶 앞에 저 안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삶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삶 앞에서 거부될 것이다. 예. 인과응보예요. 정확하게 지키셔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포맷하고 가면 되죠. 가보세요. 그대로 다 복원됩니다.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도 이게 복원이 돼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긴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요, 이게요,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나와버려요. 1초도 안 걸려. 다 나와. 다 복원돼. 뭐, 거짓말 탐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는. 바로 누르면 바로 나와버려요. 로마서,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시인 안 하고 말 게 뭐 있어. 예수님이, 야, 너는 참, 정말, 머리가 좀 나빠서 그렇지. 참, 너는 신앙생활 참 잘했어. 그래서 너는 공부는 좀 안 했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너는 정말 인간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거짓말 좀 해줄게. 이런 법이 없다니까. 이런 법 없어요, 거기는. 절대. 안면 몰수. 왜? 시인하고 말 것도 없어. 버튼 누르면 다 나오는데 뭐. 그걸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내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삶에서 시체 삶에서 일으킨 것을 네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한다. 믿어져야 한다니까요.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그냥 내가 우기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교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생뚱이들 잡아다 놓고 설득해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건. 왜?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설득이 가능해? 반드시 이 환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까요. 환란의 과정이 뭐냐면 교회 삶이에요. 교회 생활. 예. 그럼 마귀의 사탄의 유혹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도 거치고 모진 풍파를 다 만고풍상을 겪고 나서 그때야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야 겪고 나니까. 이게 영의 세계라고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지적 능력이 있어도 영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알아는 들을 수 있어. 말이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돼. 요한 1서 4장 2절 3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신 그리스도, 대그리스도, 대역, 그리스도 대신 대역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역 그리스도는 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를 백날 시인하는데 소용이 없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은 많아.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대역이라니까. 그리스도 대역. 그 얘기가. 왜?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맞을런지 몰라도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역이요. 대신 그리스도. 그가 온다는 것을 너의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느니라. 누가요? 저 그리스도가요.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다고요.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그랬어요. 제발 좀 들으라. 내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제발. 네.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계시록 가지고 늘 장난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신천지는 계시록 들어가?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다고요? 근데 왜 스타워스는 안 들어와? 원어로 계시록 강해를 한다는데. 신천지 같이 뽑아가지고 쪽쪽쪽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해를 해나가는데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소문을 내야 돼. 그렇죠? 소문 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와요. 그래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런데 미혹되어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무슨 수로? 듣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 7교회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교회가 7개라고 알고 있지. 네. 그런데 그 들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토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크레마. 설명이에요. 주석입니다. 설교예요. 사르데이스. 붉은색, 붉은 깃발,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그 사르데이스 교회의 삶은 사자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뿐인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회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도착할 것이다. 내 삶의 채움을 위한 나머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옳은 행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확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이 흐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고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시인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